그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무슨 말인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이나 기사를 보일 때는 뭐 어떤 사건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굉장히 어렵다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정말 더 어려운 말이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를 하라고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내가 말하는 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지, 아들의 세계를, 구원의 세계를, 영생의 세계를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 사실은 그렇게 어떤 장벽을 치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마치 뭐랄까 보이지 않는 하나의 방벽처럼 뭔가 알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동시대의 언어로 말을 했으나 그 말이 언어가 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말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말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요약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요한의 말이나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야. 이게 사람으로서는 뭐 사람이 뭐 상상했다 생각했다 그건 다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본 적도 없고 경험도 한 적이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라는 것은 사람이 경험한 적이 없고 생각한 적이 없는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를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냥 너희들은 나의 세계에 단절되어 있다. 너희들은 나의 모든 세계에 이렇게 경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뒤에 말씀 편김에 10절을 보면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지각이나 뭐 인간의 이성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 과연 복음의 어떤 원수가 어디 있는가? 복음의 대적이 누군가 생각하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 뭐 믿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인간들로서는 피차 모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꾸 성령의 그 영역으로 이걸 넘겨줘야 성령에 의해서 붙잡히게 된 사람들만 교회에 남게 되는데 자꾸 이걸 인간의 어떤 수준으로 이걸 격화시켜서 말하다 보니까 교회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버글버글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피차 동의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그런 것으로 어떤 교회 정체성을 삼아버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집단이 아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아,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집단. 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성으로 감성으로 이해가 되는 집단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아닌 거거든. 그러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나 뭐 어떤 지식을 통해서 또 동의를 하고 아, 듣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다. 그렇게 해서 그 동의를 해가지고 나온 집단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보면 복음에 대한 어떤 원수, 십자가의 대적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가능한 수준으로 모여든 교회가 그게 어떤 십자가의 어떤 원수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 30절의 말씀에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건 뭐냐 하면 그 뭐라고 했어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한 거잖아라고 말하면 참 쉬운데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거야라고 자꾸만 예수님은 보이는 자기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 자기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은 화가 나는 일이에요. 지금 네가 했잖아. 근데 하는 말이 내가 한 거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뭐 그치 예를 들어서 아니 이제 일사람이 왜 늦습니까 물어보면 뭐 쏘리 할 수도 있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내 속에 계신 분이 모든 상황을 조정을 해서 내가 늦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은 화나거든. 말하자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정춘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정춘하로 그 모든 시작점을 삼아버리면 참 단조롭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나를 대하는 사람들은 화나요. 그 얼마 전에 왔던 여기 설교하러 오신 분도 마찬가지거든. 설교하러 오신 분도 목사님 빨리 교회를 키워서 막 올라갈 생각을 하셔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사장님 여기 나를 있게 하신 분은 따로 계세요. 그분이 여기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장님은 황당한 말이 되는 거지. 마치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 자꾸 보이는 자기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분이 지금 보이는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보이는 자기를 원인 삼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보이는 인간을 원인자로 취급하지도 않아.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분이 자기 삶의 원인자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도대체 그럼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게 헷갈리는 거지. 그럼 난 누구랑 말을 해야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면 열받아요. 속도도 죽습니다. 아니면 보이는 사람을 죽이게 돼.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보이는 사람의 배우 위에 있는 그 뭔가를 볼 때 그때 이제 성도는 보이는 존재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래 보이는 네가 아니지.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말씀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보이는 베드로를 뻔히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보이는 베드로는 놀래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그 보이는 사람의 배후에 말하자면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걸 볼 수 있어야 이제 보이는 어떤 존재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해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지. 보이지 않는 분의 어떤 통제를 제쳐버리고 던져버리고 보이는 어떤 모든 것으로만 우리 삶을 보게 되면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죽는 거야. 그런 패턴 가운데에서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은 줄을 아노라. 말도 참 어렵게 하시죠, 그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본인이 나는 옳다라고 자기의 옳음을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옳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 그 말이거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그 시대의 종교관으로, 그 시대의 율법적인 어떤 안목으로 예수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 너는 왜 예수 너는 왜 안식일 날 뭐 병자를 낫게 했으며 이렇게 뭐 많은 말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난 너희들의 안목, 이 시대의 가치관 뭐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분이 따로 있다. 나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 뜻대로 나는 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그분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함이 옳다는 것도 난 너희들의 증언이 아니고 아버지의 증언, 그 나를 보내신 분의 증언으로 나는 나를 확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로서는 황당한 노릇이에요. 말하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넘어와서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절대 인간적으로는 접근 불가의 나라고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냥 더더욱이나 미지의 나라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믿을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여지를 주지를 않아요. 내가 처음에 누구한테 말했다시피 어이없다.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맷돌을 돌린 자료가 없단 말이지. 어떻게 돌려요 이거를? 어이없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만한 뭐가 붙잡고 올라갈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여지를 안 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접근 가능한 어떤 교리 이론들은 다 엉터리인 거지 사실은. 그 뒤에 말씀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새 요한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고 많이 있지 않았냐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말을 붙잡고 우리가 한 칸 한 칸 올라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할 수 있거든. 목사님도 있지 않냐.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 자, 요한을 말씀하신다고.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자, 요한은 한때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지. 근데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 누구였어요? 그 예수님이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이 증거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으면 되겠거니 했는데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님을 딱 만나 보니까 이 예수는 더한 놈이네. 더한 사람이야. 도대체 그가 하는 그 모든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말이야. 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논리를 펼치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닌 거지.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구원의 환상이에요. 인간들이 희망하는 구원이라고. 인간들이 소망하는 구원은 그건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신기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완벽한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시거든. 당시의 천국은 마치 애굽 같은 나라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그때 롯이 택한 곳이 어디예요? 그 소돔 땅이잖아. 그 소돔 땅을 묘사했던 그 단어가 뭐였어요? 소돔 땅이 얼마나 기름졌는지 뭐라 했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기름지고 아름다웠거든. 따라서 사람이 상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천국을 상상하지만 인간이 상상하는 그 천국과 구원은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지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허상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납득하고 이해하고 추구하는 어떤 구원, 하나님 나라는 다 썩어질 인간의 상상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구원이냐? 구원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생각한 적도 없는 그런 곳이 주님의 구원이에요. 이제 그런 구원 자체를 주님께서 그런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비추는 등불도 일시적인 등불이고 거기에 있기를 즐거이 했지만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의 증거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다 증거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에도 어떤 그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증거하는 모든 말도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을 이제 거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천국을 나타내시는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내가 증거하는 모든 말도 다 그냥 헛된 말이야. 그냥 하나의 그냥 음파로 사라져 버려요. 의미 없거든. 그래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쭉 있었단 말이지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뭐 그런 있었는데 그런 모든 사건 자체가 뭘 말하는 것이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다는 걸 증언하는 증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어떤 결론들이 뭐였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그 지난번에 봤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 낫게 했잖아.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긍휼의 연못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낫게 했을 때 그때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보이실 그런 기적을 기다리고 그 기적에 뛰어 들어가야 기적의 혜택을 입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세계에 호응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한 자거든. 예수님이 보이신 증거는 뭐냐 하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에 응하지 못할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한 자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어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거든.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시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능성 자체를 다 무력화시키신 이후에 내가 바로 친히 구원을 가지고 너에게 찾아온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라고. 그것이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37절 말씀,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야, 이게 진짜 황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 보통 사람들 그렇잖아. 다른 타인의 증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돼요. 현태형제를 소개했을 때, 현태형제 우리 회사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 만나볼래? 만나볼게. 어떤 그 중요한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만나는 건데 마찬가지죠. 목사님 좋으신 분이야. 목사님 얘기 들어봐 하고 이제 누군가 목사를 소개할 때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이제 뭐 한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사람의 증언을 어떻게 하다? 사람의 증언을 예수님께서는 안 받는다는 거지. 이게 나오죠. 34절에.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이딴 말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 믿어. 그딴 말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의 증언을 받고 예수님이 참됨이 그게 증언되거나 사람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진리됨이 더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은 스스로 증거하시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끝으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가 돼요. 사람의 증거는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자, 아까 예수님과 똑같은 코스인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 말을 할 뿐이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할 뿐이고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말을 할 뿐이고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할 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어때? 그냥 정해진 거야. 어떻게?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도록 성도의 삶도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것처럼? 자, 예수님은 자유인이야 아니야?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인이지만 아버지의 관계성 속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아버지께 듣고 본 것만 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어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자유고 그것이 능력이었던 거지. 아버지와의 완벽한 하나됨 가운데에서. 예컨대 지혜자매가
마음껏 막 살아요? 가서 뭐 그 모든 남자를 만나고 막 사나? 아니거든. 한 남자에게 묶여 있지만 한 남자에 묶여 있는 그것이 자유고 기쁨이고 어떤 평안한 삶이란 말이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버지께 모여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그게 아름답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이에요. 동일한 코스야.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묶여서 주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주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성도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37절에 봤죠, 그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지원했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 형상을 못 봤다는 거지. 자, 이러면 정말 미치고 환장한 노릇인데, 이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아무리 붙잡고 뜯고 씹고 맛봐도 예수를 알 수 있어? 알 수 없어요?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의 증언을 받고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아버지의 하게 하시는 것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파고들어도 알 수가 없고, 동시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증언을 해도 그 모든 타인들의 증언은 결단코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 말하지 말라. 니들이 가서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100%? 니들이 가서 말을 하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준 예수,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딴만 말할 거란 말이지. 근데 그딴 너희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은 자기가 찾아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실 때 거기에 동원된 자들이 주의 백성인데, 그 주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그들에게 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들의 의지나 뭐 감정을 넘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뭐 목사님이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목사의 의지가 아닙니까? 근데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거 내 의지를 넘는 일이지. 주께서 하게 하시는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걸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재밌기도 해요. 물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근데 물론 정말 지겨우면 안 하겠지. 근데 정말 지겨우면 안 하겠지만 또 한단 말이지. 이건 재밌어요. 그냥 차라리 뭐 드라마나 보고 놀지. 근데 그것도 물론 재밌어. 그것도 재밌는데 그렇게 노는 건 무지무지 피곤하고 이제 그야말로 허무함을 느끼는 거지만, 성경을 갖고 나누고 노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진입할 수 없는 세계에 잠깐 끌려 들어가서 놀다가 나온 느낌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나눌 때에는 주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갔다가 잠깐 거기 놀다가 끝나고 다시 튕겨 나와요. 튕겨 나오면 또 어때? 또 천박하게 뭐 가요 듣고 드라마 보고 뭐 노는 거 있잖아. 뭐 책 보고 노는 거. 그게 또 때로는 즐거움이라고.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마귀의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8절 말씀 봅시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보면 참 순서가 거꾸로 됐어.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 속에 뭐도 없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어져 있을 때 아버지의 모든 말씀도 믿게 되는, 그것도 함께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모든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냐 하면, 하지만 아버지의 증언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지만 아버지의 증언이 어떻게 구체화돼요? 잠깐 요한복음 앞에 잠깐 보자. 요한복음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4절을 봅시다. 33절. 3장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그러시거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을 개입을 시켜요. 똑같이 요한복음 그 앞쪽에 넘겨보면 요한복음 몇 장이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33절.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세례 요한 또 예수를 못 알아봤지만 어떻게 알아봤어요?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그다라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게 했던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알게 했다는 말이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이 아버지의 증언을 받고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모든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성령에 대한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요약해? 사도 바울은 이걸 요약할 때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 15장을 보면 고린도 전서 미치겠다. 왜? 아 자꾸 그 톡이 와가지고 껐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이 아닌가? 그거 뭐지? 그거 같은 생각 안 나네. 그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못한다. 그게 갑자기 어디 있는 건지 안 떠오른다. 그거 기억나죠? 아무튼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못한다는 그 말 자체는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이성이나 그거 다 집어치워요. 안 돼요. 성령이 내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본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이야기도 이제 쭉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말이기도 하고 엄청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그동안에 모든 인간의 본성을 대표해 보여주는 자들이 유대인이거든. 그들의 이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메시아는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자신들에게 근거를 두고 메시아도 탐색, 하나님 나라도 탐색, 구원도 탐색,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어떤 거대한 종교의 세계였거든. 예수님이 툭 튀어나와서 한다는 말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모든 인간의 그 세계를 예수님이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 나의 출처는 너희들 식으로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지. 이 말을 왜 하시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문파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문파에 쭉 내려오는 그 계보를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고 되어 온 곳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게 이제 뭐 탈무드기도 하고 뭐 미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한 집대성이라고 그게 역사적으로 쭉 확대되어 내려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넓혀왔던 그 엄청난 어떤 그 확대된 언약의 자산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예수라는 이 젊은이는 그 문파에도 속하지 않은 그야말로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도 나온 곳이 아니고 하버드도 안 나왔어. 지방 잡대도 안 나온 그런 이상한 중퇴 무슨 말하자면 뭐 검정고시 뭐 그런 출신도 안 되는 곳이 나타나고 하는 말이 아버지의 나는 증언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왔던 그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그 모든 그 자산을 다 예수님이 싹 그냥 갖다 버리고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 없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전혀 새로운 측면, 인간들이 생각한 적 없고 본 적 없고 경험한 적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아버지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처럼 성령의 증언하심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기독교가 지금 뭐 몇천 년 동안 발전돼 왔잖아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신학이 발전돼 왔고, 근데 아무리 신학이 발전돼 왔다 하더라도 유대교의 신학 체계를 넘어설 수 없어. 유대교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벌써 그 당시부터 지금 수천 년을 쌓아왔기 때문에 못 이기고, 개신교의 신학이 발달했다? 아니에요. 카톨릭의 신학 조사들은 훨씬 더 넓어요. 그거 못 넘어선다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뭘 말해요? 예수님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는 뭘 말하냐면 유대교 자산 몇천 년 동안의 그 모든 비결 개나 줘버려 이거예요. 기독교의 그 수많은 신학자들, 쟁쟁한 신학자들의 그 뭐 엄청난 그 신학적인 그 업적, 신학적인 그 무슨 그 뭐 자산, 아무것도 아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못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의 선언 앞에서
모든 신학자들의 그 엄청난 연구는 다 불태워 버려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평생 예수를 믿은 모태신앙이라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성도로 하여금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왔다는 몇십 년 예수를 믿었다는 그 몇십 년 예수 믿은 그 나의 신앙 경력도 그냥 던져버리는 그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도 성령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제까지 내 삶이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나를 신뢰하게 만들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들춰내시면서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를 주목하도록 하시는 거지. 그게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새로운 즐거움이에요. 매일매일 묵은 나를 던져버리고 또 새로운 예수를 맞이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지만 매일매일 먹은 밥 생각하나 던져버리고 오늘 또 뭘 먹을까 그 생각하는 즐거움이 또 있잖아요. 뭐 라면을 끓여 먹을까 뭐 아니면 뭐 치즈를 뭐 녹여서 먹을까 뭐 해가지고 집에 가면 이제 은규 밥 줘야 되는데 은규랑 지금 은규 집에 있거든. 은규랑 뭘 해 먹을까 또 생각한다고. 근데 대체적으로 뭐 그냥 있는 거 먹는 거지만 가끔 그렇게 매일매일 그냥 새롭게 뭘 먹을까 생각한다고. 그게 때로는 지겹지만 때로는 즐거움이지. 이거 잡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에 인간들은 접근 불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의 세계를 아버지와 언약 공연대 세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끌어모으시고 그렇게 자기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인간의 나라가 이렇게 박살나고 깨지는 그 즐거움이 성도가 참여하게 되는 즐거움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그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자유롭지만 오직 예수님에게 매인 것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감사하고 좋은 일임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끝없이 인간들이 붙잡고자 하는 손짓을 떨쳐버리고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계시의 세계, 언약의 세계, 아들의 나라, 그 나라의 신비 속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참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롭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란 사실을 일상을 통해 늘 새롭게 발견하고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